1775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기 바로 전에 교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국의 압제 속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세금을 착취하죠. 자유가 없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의원이 마침 거대한 포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감동의 연설을 교회당에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하게 됩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결연한 감동을 주는 연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미국인들은 억압과 세금 착취를 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날 마지막 이 한마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외침이 사람들의 심장을 먹게 했고요, 큰 감동을 받게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시민 군대를 조직하고 영국과 싸우는 미국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요, 미국이 승리를 거두고 자유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유,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자유는 모든 사람이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자로 태어나거나 가난하게 태어나든, 사람이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이든, 사람이 남자든 여자이든, 교육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모두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외치신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자유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주님이 하셨죠. 성경은 자유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따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이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오는 자유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자만이 누리는 영적 자유입니다. 그것은 죄의 사슬로부터의 자유이지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이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유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자유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로 죄책감을 안고 삽니까? 그 과거에 그렇게 살지 말걸, 그 행동, 부끄러운 행동 하지 말았을걸 하며 우리는 후회하며 삶을 삽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야기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지은 죄로 인해 후회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자신이 지은 죄, 그것을 통하여 절망감과 후회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과거로부터의 모두 실수와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죄를 다 안고 삽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진정한 자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따릅시다.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노예 생활 중에서 죄의 노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그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그 상대방에 수치감을 주고 그 상대방을 모욕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죠.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에는 결코 미소가 없음 틀림없을 겁니다. 이마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죄를 지으면 한숨을 쉬고 그 죄책감과 후회감으로 눈물이 아주 골을 파는 거죠. 그리고 희망은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투사가랑 간에 덮여놓는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남에게 내 지은 그 부끄러운 수치가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요, 영원히 묻고 싶죠. 영원히 그 수치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발견되기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쩌면 일생 동안 우리는 그 수치를 아무도 모르고 죽음까지 가고 싶은 것이죠. 국회에서 우리가 나라의 정부의 요직이 되려고 그러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 보십시오. 잘된 집안, 잘된 자녀들 다 출세하고 잘됐다 싶었어요. 청문회에서 모든 조사를 검사처럼 파헤쳐서 다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에 하지 말걸, 막 그분 나오시지 말걸, 왜 나와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에게도 다 이렇게 까발려져서 저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왜 저는 삶을 살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다면 여러분은 후회와 절망의 수렁을 지나게 되고 단단한 기쁨의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속에 걸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죄의 사슬이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탄식이 있는데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절규합니다. 누가 이 죄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은 이 과거의 죄로부터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고통과 이 번뇌와 이 답답한 절규에서 나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살게 만들어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답을 압니다. 누가 우리를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우리에게도 이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팔에 달려가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어떤 죄의 사슬도 다시는 저와 여러분을 묶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팔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돈의 빚일까요? 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속으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으로 무거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사슬을 풀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죄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입니다. 영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의 삭,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음 마땅합니다. 죄인은 벌 받는 게 마땅하죠. 죄인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것은 결코 달콤한 일이 아니죠. 나에게서 죄의 형벌을 제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나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은 나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없애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죄의 대가 사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형벌이 내려졌지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셨고 양발과 발에 굵은 대못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 그 뾰족한 것 찔려서 피가 흥건히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은 죄의 형벌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멋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는데요, 사는 생에 목적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구원시켜주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찍을 때 예한 없다, 다 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분,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그분은 잘 산 게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딱 죽을 때 오늘이라도 내 할 건 다 했다, 예한 없다. 감히 누가 자신 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할 일 다 했다, 내 목적, 계획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대가의 형벌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자유를 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은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처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의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형벌을 겪을 신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옥의 철문은 모든 신자에 대해 영원히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셨고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신자가 되면 죄의 정사리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죄의 죄책감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 죄책감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면을 연장하면요,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면은 그 사람 평생 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죽어서도 영원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요, 어떻게 들어서 어디로 던진다고요? 반대편으로. 저 반대편으로. 동쪽의 반대는 어디입니까? 저 끝 서쪽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옮기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훗날 다 이 땅에 잠시 살다 죽으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 재판장 앞에 설 때 우리는 재판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선언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신자 우리에게,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고하실까요? 유죄 또는 무죄. 그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무죄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저 죄인입니다, 제가 죄 없다고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아는데요,
저 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무죄라고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결백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한 범죄 목록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형벌은 영원히 취소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과거로부터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십시오. 주님은 진실로 고백한 우리의 그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동이 수에 숨은 것처럼 과거의 우리의 숱한 잘못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함께 시작. 아주 간단한데요, 쉬운 말 성경에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독침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 죄의 대가로 뭘요? 사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강력한 무기, 마귀의 강력한 독침은 바로 사망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마귀야, 너의 그 독침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그 강력한 죄의 대가인 죽음이 어떻게 해요? 무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소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처리되어 우리가 이 죽을 몸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로 죽음이 인류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사망과 영생은 다릅니다. 죄의 대가, 마귀에 주는 열매는 사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신 복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여기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요즘 전쟁은 진짜 이게 육박전보다는 위에서 드론이 그냥 딱 보고 저 하늘에 점 같은 드론이 그냥 이 확대한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포탄을 투하해서 그렇게 탱크나 그 트럭을 그냥 부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반대편에 있는 그 러시아의 그 젊은 21살의 군인들 보십시오. 상방이 모두가 날아다니는 포탄과 총알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를 여러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선택하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과 앞으로도 하실 일을 생각하며 자유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 하신 모든 약속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택하고 누리며 사십시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주시고 죽음에서도 부활케 하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바닷가에 한 노인이 매주 금요일이 되면 싱싱한 파닥파닥 뛰는 새우를 한 동이를 들고, 나이가 좀 많아 허리가 굽었어요. 그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그 부두 바닷가에 나와서 날아오는 그 갈매기들에게 그 새우를 먹이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 일을 해야 될 의무이냐 계속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살아있는 그 새우를 어디서 잡는지, 잡아오는 건지 사오는 건지 그렇게 그 갈매기를 먹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쯤 되면 갈매기도 다 알아요. 흩어져 있던 그 갈매기들이 어떻게 그 시간 제각 맞추어 딱 와서 그 주는 싱싱한 새우를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싱싱한 이 새우를 힘들어도 계속 먹였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인 1942년 10월에 말이죠. 에디 리켄파크라는 이 대위는 수상 비행기를 몰고 그리고 파피아 뉴기니아에 있는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에게 특별한 임무를 전달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 비행기를 몰고 바다에 아주 낮게 떠면서 쭉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군인이 쏜 폭탄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격침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구명보트를 타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구명보트에서 이제 생존해서 지내야 되는데요. 한 달 동안 살아난 그와 그의 동료가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일렁거리는 파도와 싸워야 됩니다. 뜨거운 태양과 날마다 싸웁니다.
거대한 상어가 주위에 돌 때마다 말입니다. 보트 주변에 돌 때마다 그들은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다에 표류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배고픔입니다. 목마름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런데요, 그 간증문을 보면 하나님께 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비를 주셨어요. 참 놀랍죠. 비를 먹었어요. 하나님께 먹을 거 달라 했더니 고깃떼들이 그 보트 저변으로 막 밀려오는데 손으로 잡을 만큼 고깃떼가 밀려오더라. 그거 잡아먹었죠. 이제 질리자 하나님 다른 고기도 먹고 싶어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이제 물고기도 없고 이제 끝장났다 싶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잠에 푹 빠져 지쳐 자게 되는데요, 눈을 뜨는데 자기 머리맡에 갈매기가 날아와 턱 앉아 있는 겁니다. 갈매기가 사람이 움직이면 푹 하고 날아서 푹 하고 날 건데 그 갈매기는 날 잡아먹으라 하듯이 날아가지 않고 탁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갈매기를 잡았어요. 그 갈매기 고기를 생살로 먹습니다. 내장은 다 끄집어내고 그 내장을 이제 물에다가 푸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장 냄새에 주변에 있는 바다의 고깃떼들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그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이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갈매기가 없었더라면, 내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생명으로 살 수는 도저히 없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덕분에 그들은 살게 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갈매기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생존자들은 마침내 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희생한 그 갈매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넘친 겁니다. 그때 그 기억으로 인해서 살아난 이후 그는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주고 살게 한 그 갈매기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싱싱한 새우를 마련해서 그 갈매기에게 보온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표류하다가 살아난 그분은 목숨을 바친 그 갈매기를 잊지 않았듯이 우리도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자유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에 있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피 흘림 없이는 자유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얻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자유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지 말고 악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죠. 죄의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분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위하여 오늘 헌신하는 믿음의 삶 살고 주신 자유를 누리는 5월 푸른 한 달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까요?